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술로 술을 마셔도 그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도 속이 깨는 사람은 그 유전인자 가운데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들어와도 딱 그게 분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도 거뜬히 산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에 유명한 슈바르츠 박사는 5대양 6대주에서 18개 언어를 쓰는 32개국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건전하게 성장한 교회는 우연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어떤 알코올 분해가 잘 되게끔 해서 술을 깨게 하는 것처럼 교회 성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선 잡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독불 장군식이라든가 아니면 유아 독존식 그런 목회를 한 사람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많은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로 가진 은사를 갖고 일을 하게 했을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걸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렇게 성장 요인 가운데 두 번째 질적 특징은 뭐냐면은 은사 중심적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은사 중심과 반대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 중심 사역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기만 따라서 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게 될 때 교회가 들이서가게 되는 거지, 은사를 무시하고 목회자 혼자만 다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륜 중심적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새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막아버려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새로 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나중 것이 너무 설친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고참 성도가 돼서 딱 일려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똑같은 차선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5차선에 가득차를 가는데 어떤 차선은 차가 안 가잖아요. 보면 앞에 똥차가 있어가지고 전혀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은사 중심이 돼야 될 텐데, 목회자 혼자서 이리쿵 저리쿵 다 해버리면 교인들이 은사를 무시하고 해버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그리고 터줏대감처럼 앞장선 일꾼들이 연륜에 의해 가지고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라 생각하고 머물러 버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적으로 가져야 할 게 신학적인 근거예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면 만인 대제사장사. 다시 말하면
캐토릭 시대에는, 중세 캐토릭에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성경을 알면 지식이 있었고 뭔가 목회자처럼 할 것 같으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우리 TV에 영화 나올 때 더빙 안 되고 뭐 영어로 말한다든가 독일어로 일본어로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멍하잖아요. 만인 대제사장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인데,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재자인 사제는 필요 없다 것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특별한 직이나 도덕성을 가진 성제 특수 집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만인 대제사장을 할 때 목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목사직은 실제적이고 직무상의 일로 목사의 직분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게 되고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전문의로 인식이 된 겁니다. 똑같이 교회 나왔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가르치고 인도하는 전문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처럼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목회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창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던 것처럼 목사가 이제 많은 구성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점차 내 생각을 이렇게 들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막 붕했었어요. 그렇게 만인 대제사장적인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갖게 됐을 때에 은사 중심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들 중심 사역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될 때 그 교회가 풍하게 되게 되고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회개했던 것은 목회자가 다 해서는 안 되겠다. 장로님 다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잘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 똥차가 돼가지고 서 있으면 어렵잖아요. 장로님이 뭐 새벽도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 모습을 볼 때 다 따라서 해야 할 텐데, 물론 다 잘할 수 있지만 그게 못해 버렸을 때 뒤따르는 교인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건 은사를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은사란 말은 헬라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인데, 이 카리스마 은사는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는, 은사는 천편일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있는데 북방국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반구는 여름이 되기 때문에 스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꽃가루가 날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북반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남반구는 스콜, 비가 팍 도와서 비가 온다든가, 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역은 이렇게 꽃가루가 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은사도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사는 좋고 나쁜 것, 또 크고 작은 것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크거나 작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각각의 은사들이 부딪히지 않게끔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도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줬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남의 은사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배우자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주신 매주는 천상 배필이라고 생각한다면 옆에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 있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남이 볼 때 내 아내 부족하고 내 남편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 부부를 천상 배필로 맺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남의 집 아내, 남의 집 남편 멋있고 돈 많이 벌어도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과 성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인류는 다 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거기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다혈질, 담죽질, 점액질, 우울질로 나누고 있고요. 혈액형도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눈 것처럼 한방에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으로 나누긴 것처럼 백인, 백색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얘기가 같이 일삼명수계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다 똑같은 그런 어떤 재능이 있었을까 아니라 각각 다른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하면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엄청나게 많죠.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친절한 은사, 얼마든지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빨강색이면 빨갱이가 아니에요. 노란색이면 노랭이가 아니라 빨주 노초 파남보가 이뤄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룬 것 같이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요. 너의 은사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대 인정하고 교사 인정하고 식당 봉사 인정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아내나 자식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카테르 사제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제들이 혼자 있는 건 아니었어요. 1073년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결혼한 사제들은 이혼할 것이며 앞으로 결혼하면 사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신부들이나 또 이렇게 수녀들이 혼자 살게끔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독신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받은 은사대로 너희가 죄를 감당할 때 가족이나 자녀 때문에 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따르라 그렇게 한 것이지 모두가 다 결혼하지 말고 다 독신으로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제들이 가족들 때문에 헌신하기 어렵고 사제들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자 그레고리 7세는 자기 마음대로 독신 사제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그걸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갖지 못한 은사는 못 갖는 거예요. 똑같이 가질 수 없잖아요. 없는 은사를 강요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합력한다면 선을 수 있게 되고 또 일치된 마음으로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가대 은사, 가르치는 은사, 새 가족을 담당하는 은사, 안내, 헌신, 예배, 식당 공사, 청소 모든 차량 안내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지만 이 은사가 일사명령 안에서 다 일치가 돼서 나가게 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자신의 은사가 내게 맞는 은사인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기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쁨이 있어요. 나는 황영수 권사님 보면 저분이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 가지고 본인 기뻐서 한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내게 안 맞다, 괴롭다면 그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믿으라면 어떤 사람은 가서 보면요 전도를 잘해요. 또 노래하는 거에 기쁘면 그건 바로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일으켜서 잘 기뻐한다고 은사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은사란 것은 나도 기쁘지만 남에도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은 테러의 은사가 있지만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온 인류를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찬양한 게 기뻐. 근데 남이 들을 때 그것이 엉망이야. 그건 은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좋다고 막 큰 소리 쳐버리면 은사가 아니야. 내가 우리 진강이한테도 얼마 전에 설 지나고 그래서 용돈이며 진강아 성령 때 너무 크게 혼자 하지 말아라. 같이 비슷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나는 좋아서 막 크게 성경 또박또 읽는데 남이 들을 때는 너무 앞서면 어렵잖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소프라, 테너, 알토, 베트리스가 있는데 지휘자에 맞춰서 다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건지 자기 좋다고 막 큰 소리 내는데 옆에 삑삑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은사는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줄 때 은혜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에는 기쁨이고 또 형제는 덕을 세우고 공동체는 유익을 주게 되고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네 박자가 맞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기쁨, 형제에게는 덕, 공동체는 유익, 하나님께는 영광. 이 네 박자가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걸 재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하나를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 끼리끼리 모여버려요. 한 사람이 좋아서 거기에 딱 뭉쳐버리면 은사가 사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먹을 때도 믹스 커피 해갖고 막 흩어지잖아요. 뭉치면 이것이 안에 들어가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참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끼리끼리 모여버리면 이것이 암덩어리 같이 돼버려요. 너무 한쪽에 모이면 치중하고 거기만 가면 어려워요. 당구 선교에 좋은 의미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자기들만 아집해버리면 암이 돼버린 거예요. 등산 선교에 자기들 뭐 건강 위해서 지끼리끼리만 모이고 청소도 안 하고 가면 이거 암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를 따라서 해야지 교회 전체적인 걸 따라서 해야지 자기들끼리만 모여버리면 이것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거, 셀은 세포잖아요. 근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건전한 셀에서 다 닮아 있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셀 리더가 하나가 잘못되어버리면 거기에 따랐던 50명, 100명이 다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뭘 하는 거냐? 오늘 내가 이제 피텍 항중기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이야기했는데 목사는 무엇과 같냐? 감독과 같아요. 부목사는 코치와 같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하면 선수와 같아요. 축구를 하게 될 때에 지금 박항서 감독이 한창 하다가 막 몇 번 떨어지니까 막 베트남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만둬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올림픽 월드컵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한테 이겨버렸어요. 다 지다가 중국한테 이겼어요.
중국한테 7번이나 졌다가 이번에 이겨버리니까 박항서 높이 하자. 왜 그래요?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았어. 그래서 갈 때 자기는 비즈니스적인데 선수 하나가 아프면은 자기가 이코노미로 가고 선수를 비즈니스로 와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잖아요. 우리 감독이 있으면 좋다. 감독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냐? 목사가 선수가 됐어.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지쳐버립니다.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장로님들은 선수로 뛰어야 때 장로님들이 감독이 돼갖고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은사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한비자에 보면 계명구도란 말이 있어요. 닭이 새벽선을 알리게 하고 개로 하여금 도둑을 잡게 해야 된다. 개는 개의 역할을, 닭은 닭의 역할을 맞춰줘야 된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의 한 사람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 왕이 하는 말이 자기 집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놈 면바지도 가꾸지 못하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 했더니, 전하, 양치는 소년이 짝대기 하나 양 100마리 가르치는 것을 보시 못했습니까? 그런데 요순 같은 임금님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장사 같은 작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잘한다고 나라 경영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하의 공자도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내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왕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 못한다고 모든 것 못한 것 아닙니다. 하나 잘한 거 다 잘한 것 아닙니다. 자폐아 중에서도요, 남이 볼 땐 자폐아 같지만 반 친구들 이름과 생일을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같이 누구에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선한 청지같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를 발견하면 그 은사를 갖고 청지같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내게는 기쁨이요 형제는 덕을 세우고 공동체는 유익을 끼치고 영광도록 청기처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향함을, 애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이 나누신 것이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피태 강조이자도 그런 말씀했지만 여러분들께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이 은사를 하면 영광을 나타내야 될 텐데, 가룟 유다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뒤에서 동계산이나 하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타버립니다. 좀 기억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도 역사합니다. 근데 사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안에 갈수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사를 써야 되는데 구경꾼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구경꾼의 성도가 아니라 함께 뛰는 선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선수가 되게 되고 목사는 감독이 되게 되고 부육자는 코치가 되게 된 겁니다. 말씀에 가르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겸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게을르고 나태한 마음에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 속에 섬기고 봉사하고 주 앞에 기쁨이 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면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 목사에게 집중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여기 김포대교 가면은 쫙 갔다가 톨게이트 이렇게 지날 때 막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목사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은사가 사장되게 되고요, 목사가 번아웃 돼버리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분쟁이 있고 어렵게 되고 많았어요. 세상에도 독불장군 없다는 것처럼 교회도 독불장군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모든 걸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만들어 주시고, 혼자 번아웃 되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서 교회를 맡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 중심, 은사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감독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와서 정말 필드에서 뛰면서 섬기고 충성하는데 여러분들 기쁘고 형제는 덕을 세우게 되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게 되고 함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단이 한 길로 또 7길로 도망가게 되고 우리에게 부흥하게 되고 주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비택 항존이자들에게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오라고 한 것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부, 2부, 3부 설교하고요, 또 사람들 만나죠. 옛날같이 7시 정도 하면은 좀 이렇게 쉬었다가 나오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데 가서 잠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나와야 되죠. 비택 항존이 놔두면 안 되니까 다시 40분까지 모아라 그래서 그들 정신교육 시키고 영적 훈련 시키고 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님 목사님대로, 부교자는 부교자대로, 장로는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도,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도 기쁘고 형제는 덕을 세우게 되고 교회는 유익이 오게 되게 되고 함께 영광 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개발해서 나도 기쁘게 하고 또 덕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니다. 귀한 교회가 되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